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쁨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날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있기에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인생의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장차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코로나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5명 집합 금지 명령과 함께 제3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첫 성탄을 소수의 목자들과 동방박사 3사람이 이 경배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적은 숫자들이 라도 예배만이라도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소수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이 초라한 성탄절 예배이지만은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또한 성탄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에 어떤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임하면서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천사들처럼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처음 전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 종교들처럼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신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온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온 인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성탄의 복음을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 최대의 기쁜 성탄의 소식과 함께 그 소식에 걸맞게
하늘에서는 장엄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어마어마한 천상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창단을 구성하여서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탄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선포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에는 성탄의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에는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엄한 천군 천사들의 탄생 축하 공연에 초청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고작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대여섯 명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는 관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한 그 위대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으니 그 아기가 온 인류에게 미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의 광경과 이 땅의 광경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공연하는 영광스러운 축하 잔치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땅에서는 소수의 비천한 목자들과 머나먼 이방 땅에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시골 부부와 이 고요한 밤에 말구 위에 태어나신 갓 난 아이의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늘에 펼쳐진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도 조용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성탄의 광경은요, 온 인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성탄의 사건은 이 땅에서 일어난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사건이요,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건임을 우리 온 인류에게 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고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에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큰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인 예수의 성탄인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보다도 이 지구상에서 더 큰 역사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역사가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것입니다. BC와 AD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올해 AD 2020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그런 연어를 사용하는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바로 예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도 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는 이후의 삶이 결코 같은 인생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결혼은요 참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갖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장과 사업을 갖고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망하게 될 뿐인 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잠깐의 이 세상의 행복, 출세, 부귀, 영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가 없어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이 나의 성탄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이 살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my story, 나의 인생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그의 인생, 그의 이야기, His story,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인생과 함께 주님의 이야기를 써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이 성탄절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후의 나의 삶은 이전과 결코 내 인생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보잘것없는 날로 여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날이요, 이 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였던 내게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구원의 날임을 재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성탄절이,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인류의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죄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 구원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이한 것이 바로 메시아됨을, 메시아의 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지극히 높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관집 마구간 구유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그네가 잠시 들렀다가 쉬었다가 떠나가는 것이 여관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관집으로 오셨기에 우리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왕궁으로 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 경호원들 때문에 이 주변에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잣집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는 감히 그 아이를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관집으로 오셨기에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관집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은 마치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갈 여관방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여관방 같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마국간의 구유에 오셨다는 것도 이거는 특이한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우리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마시는 것만이 목적인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적인 존재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동물들이 사는 비천한 마국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마국간 염을 통해 오신 것은 썩을 양식만 먹고 사는 불쌍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동물의 밥통에 누우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게 되면은 배부를 것이며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물이 사는 누추하고 냄새나는 곳으로 태어나신 것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출생이나 가난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보세요. 예수님보다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났고 예수님보다는 더 가난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사는 것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마국간 염을 통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극히 작고 뻔한 여관집에 마국간 구유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된 줄을 우리 모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탄의 큰 이 기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나라나 어느 곳에서도 평화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큰 좋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이 지식이 바로 전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내가 고난 당하여야 되리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에서 오는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진정하게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에게 늘 불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괜히 불안한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을 따라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되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굴 안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평화를 좌우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모든 것에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평화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이나 그리고 이 상처, 마음의 상처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함께 살면서 사랑해야 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불화하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속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평화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일어나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나 자신과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이웃과 하나가 되셔서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근 1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면서 우리 도탄에 빠져가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점점 붕괴해 들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새벽에 그리고 밤 9시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기쁜 구원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성탄의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복된 성탄의 선물도 주신 줄을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성탄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 하는 이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들과 우리나라에 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